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경이로우시다. 영어로는 marvelous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430년 동안 노예하다가 어떻게 하루 동안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학대받고 착취당하며 고통과 고생하던 민족이 6월절 그날 한밤, 그 하룻밤에 6월절 그 하루 동안에 자유와 해방과 탈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셨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바로가 출애굽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며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을 부르면서 출애굽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권력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동원해서 모세의 출생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술사 박사를 불렀지만 여러분, 출애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왕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저항할수록 애굽의 땅에는 더 큰 재앙이, 더 큰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종의 재앙,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니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바로 왕이 그냥 보냅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은근 패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구별해내신다.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진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오면 물이 벽이 되게 해요. 물이 쫙 서서 벽이 되어 마른 땅같이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병거가 들어오면 그 벽이 되었던 물이 다 합해져서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를 딱 냅니다. 구별하는 거지요. 재앙이 애굽에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의 초태생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치셨지만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의 피의 인침을 보면 어떤 집이든지 하나님은 다 넘어가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저쪽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고 이쪽 이스라엘은 광명이 있었으며 저쪽 흑암이 이편의 광명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불신자들을 구별합니다. 음부와 낙원이 사이가 생겨서 구별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떨어져 사이가 생겨 우리를 구별해 내십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고 계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 믿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기이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요셉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단 흘러 들어가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에 패하여진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시며 그 후에는 항상 복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여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탤런트 부부 중에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이 되는 가정이 있다면 시내라 차인표 씨 부부일 것입니다. 차인표 씨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좋은 아내 시내라 씨를 만나서 같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두 부부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를 입양도 하고 구제와 기부도 많이 하며 기독교 영화 다큐에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네라 씨가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뉴스라고 기자들이 인터넷에 막 올려가지고 시네라 자궁 적출 수술 중이라고 막 언론에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차인표 씨가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혼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시네라 씨가 그 사람들 직업이어서 그런 거니까 다 용서해 주자고 나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내두면 더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네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자궁인데 당신이 왜 그래? 차인표 씨는 거기서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시네라 씨는 말하기를 사실 수술은 사실이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그 일은 일단락되는데 계속 대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마음도 생각도 복잡해지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유머와 재치와 여유를 주신 분은 기이한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은요 세상의 지식이 줄 수가 없어요. 공부했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여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유롭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에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 같이 분노하고, 힘있을 때 같이 안갚음하며, 돈 있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과 여유를 줄 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신곡으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기이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여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똑같은 노래라고 해도 내가 새로워져서 부르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는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은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신앙생활은 그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생활로 끝나지 않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보고 증명하고 검증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 망하고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증명하십시다. 우리나라는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없어져도 되는데 아시아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요. 정부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복음주의 교단 SIB 이 총회에 갔다가 새롭게 배운 선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레이시아 그 더운 나라 이슬람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50년 전에 성령이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에 오셨답니다. 5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그 땅에도 오셨는데 1974년에 부흥운동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보르네오 산간 키나발루 산에 성령의 불이 와서 사람들이 놀라고 회개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땅을 기증하고 교회가 거기 산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보르네오에서 가장 큰 교단 SIB 교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코타키나발루 산에 산마다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SIB 교단 총회 신학교가 그 키나발루 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1974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7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전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해이죠. 1974년 혹시 74 엑스플로라고 하는 전도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73년대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에 역사하셨던 때가 1973년, 1974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불길이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보르네오 키나발루 산간 마을에도 오셔서 지금도 그래서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 있는 이 동말레이시아 기독교 인구는 사바주가 31% 그리고 사루악주가 44%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보다도 복음화율이 더 높은 나라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슬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 본부가 저 사우디나 이란에 있는 줄 알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 서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는 95%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서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의 기독교를 믿는 이 동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왕도 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차별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인데 이 산유가 어디 보르네오 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르왁 사바주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를 서말레이시아가 다 가져가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이슬람 교회에는 매년 350억씩 지원해 줍니다. 국가가 350억씩 지원해 주고 또 주정부가 350억을 지원해 주고 기독교 교회에는 3억 5천을 줍니다. 그러니까 200대 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차별하고 전도를 막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이슬람 과목과 윤리 철학 과목을 고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슬람 과목 시험은 매우 쉽게 출제를 하고 윤리 철학은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꼭 다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슬람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교 1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고위층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인재로 만들고 인재로 키워서 다시 정부 요직에 앉혀서 이슬람을 계속 강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은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30만 원,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그들의 교회와 신학교는 시설은 매우 열악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력과 재정으로 공격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을, 기독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 교회는 없앨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기독교는 절대로 없앨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962년에 독립할 때 보르네오 섬의 기독교 교인들은 강제로 나라가 없앨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법에 하나님이 거룩한 손과 오른팔로 동말레이시아의 교회는 정부가 강제로 없앨 수 없다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석유가 동말레이시아에서 나기 때문에 서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를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렇게 막아 놓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리고 편팔로 하나님은 말레이시아의 기독교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이런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칠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금을 비롯해서 모든 악기들로, 심지어 호각소리로 찬양하고 바다와 큰 물도 박수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오늘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한 달, 내년은 또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유튜버 중에 명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TV의 김미경 대표가 있습니다. 말도 참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유머도 많고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8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280명인데
이분은 18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의의 매력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평균 강의 조회수가 작게는 10만, 많게는 막 40만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벌판에 벌거벗겨 혼자 서 있는 외롭고 불쌍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쇼츠 영상인데 짧으니까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1부 때 또 절에서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잘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까? 그럼 넘어가십시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번 보셔요. 나중에 교회 유튜브에 교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더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낮은 차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르다. 여러분,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도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자기는 막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막 살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막 살 수는 있지만 잘 살 수는 없다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잘 사는, 예수님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역사에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리고 나 자신 개인 내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 하나님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죠. 이 예수를 당신도 믿어보라고 전도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빛이 있어야 남의 어둠을 내가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빛의 사자가 되어야 우는 사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